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의 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의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당연히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부지 중에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한 이 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또 작은 죄라고 불릴 수 있는 죄까지 포함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큰 죄, 작은 죄, 굳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굳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그런 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 3가지 종류의 예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이 법정이나 그런 공공성을 가진 곳에서 이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증인 서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이유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과 같은 모든 진리를 곡해하는 그런 것에 대한 죄입니다. 둘째의 경우에는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식적인 부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이 구약시대에 많은 정결법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정결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 4절에 나오듯이 함부로 말하는 것. 말할 때에는 좋은 의도로 하였다고 하여도 결국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원을 하였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이 말로 범하는 이 거짓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침묵, 부정함, 지키지 못한 약속,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저지르는 그런 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도 당연히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죄처럼 느껴지지만 죄로서의 중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죄는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큰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보이는 것은 왜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아니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죄를 피하지 못하고 범죄하였으니 우리는 이 속죄의 죄를 통하여서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에 해당하는 죄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런 죄를 행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이 또 실수했네 이러고 끝나지 말고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작은 죄라고 죄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임을 알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죄라도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는 이 속죄 죄를 드려야 하는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그것에 대해서 염소나 양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유가 없어서 이 염소나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유가 없다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비교적 값이 싼 이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신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1kg에서 3kg 정도를 가져다가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는 아무리 가난하여도 어떻게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합리화입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 이렇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짓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죄는 죄인데 이거 정도는 아주 작은 죄인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합리화, 혹은 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도대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합리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행하였을 때 죄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속죄 제사를 드릴 돈이 없어도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면서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죄를 알고도 넘어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묵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묵인한다고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조금 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할수록 더욱더 민감해져야 하는 것이죠. 옷이 깨끗하면 조금만 오물이 묻어도 아주 민감해지죠. 마치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어디까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조금만 튀어도 그 흰 옷에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옷이 깨끗하면은 조금만 묻어도
이게 보이게 되어지고 정말 신경 쓰이게 되어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작은 죄에 대해서도 이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죄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용기를 얻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책망할 때 합리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말 잘못됨은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참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지혜가 없어서 그게 죄인 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뭔가를 하는 것, 이 참 답답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이 보였을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친구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평안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배어있는, 그냥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어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떨쳐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순간순간 우리는 참 많이 좌절을 합니다. 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정말 열심히 섬긴다는 내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씻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숨겨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씻어내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